선악과의 순종의 비밀을 통해서 누가 왕인가? 자, 다 같이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한 목소리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이죠. 여러분과 함께 다는 아니지만 교인들과 함께 조선시대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조선 역사 속에 있었던 한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웃는 장면도 많이 나왔지만 참 마음에 아픈 장면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문종이 조선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단종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죠. 자,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히스토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더라고요.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위를 뺏기고 단종은 폐위시켰습니다. 왕이었던 단종은 왕좌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 귀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린 왕은 12살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스토리를 얘기한 것은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알 것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뭘까요? 누가 왕인가?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왕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무엇을 보고 깨침을 가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은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free,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묶어두지 않습니다. 맞죠? 오히려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고 자전거를 타게 하고 친구들과 놀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자, 여기에서 restriction, 제한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제한이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말합니다. 제한이 있을 때
자유가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부인과 벌먼길에 올라오는데 육가길이 벌먼이 막혔습니다. 만약에 그 막힌 길을 제가 임의로 그냥 간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신호등이 없고 차선도 없고 속도 제한도 없는 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이 있기에, 그 길이 있기에, 그 신호등이 있기에 사고가 나지 않고 혼란도 생기지 않고 무사히 여기까지 여러분은 도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있고 속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왜?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맞습니까? 그 제한은 사람을 묶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제한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두리,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보호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줍니다. 자,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알다시피 금지된 열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악과의 질문은 딱 이 단어,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아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받는 자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받는 자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순종을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왕을 인정하는 고백.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You are the king,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욕심의 죄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하죠. 야고보서 보니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했습니다. 자,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러면 욕심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들어오자? 욕심이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 보게 만듭니다. 들으셨어요? 욕심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 나는 이것이 없고 저 사람은 있네, 욕심이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우리에게 5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2주 동안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의 열매가 아니다 이야기했죠. 자, 그 안에는 인간의 삶과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선악은 우리에게 5가지를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종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어떤 법칙 아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자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들에 핀 꽃도 계절의 법칙을 따릅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바다라는 환경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 그 무엇을, 법칙을 기억하라고, to remember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 뭐니까? 법칙, 그 다음에 뭘까요? 언약입니다. 자,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약이며 약속입니다. 자, 이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한번 결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람 앞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가정이 세워지고 그 약속을 깨면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모든 계약에는 무엇이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자,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의 사건은 단순한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느냐 깨트리느냐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순종을 받는 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자는 순종을 받는 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맞습니까? 자, 하나님, 즉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결국 왕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던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라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어떻게 refuse,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불순종의 사건이라면 동시에 뭘까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유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끝나고 시험 칩니다. 5개, 4개째 합니다. 자유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분명히 제한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제한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면 바로 자유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제한이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 성경은 이야기하죠. 제한이 있을 때 자유가 지켜진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습니다. 기차는 어디를 갈 때 철로 위에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잊어버린 자유를 다시 찾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유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단어 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는 행복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선악과 사건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어려움, 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지.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불행의 관점에서 볼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만약 선악과를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구나.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순종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오늘 새벽도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에게 5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뭐죠? 이거 봐, 가르쳐줘도 답이 없잖아. 법칙. 그 다음 뭐예요? 치링하지 마시고 써 있어요. 여기 아이를 보세요. 아예 언약, 순종, 자유, 행복. 다시 한번 법칙, 언약, 순종, 자유, 행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자유의 길이고 행복의 길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참된 자유 길이고 참된 행복의 길이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스탑. 자, 위의 단어는 우리가 다 원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순종은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칙과 언약과 순종과 자의 행복, 이 선택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이루어짐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